여러분, 만약 남은 수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24시간만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24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구 종말에 대한 그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지구 종말이야 뭐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뭐 덜 억울하지만, 그런데 나만 24시간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24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구약학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졌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학교를 또 대표하는 학자겠죠. 근데 그분이 중병에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워야 그 다음에 한 3, 4학년쯤 고학년이 되어야 그분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아티클을 하나 읽고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그 기준 그리고 모든 기초는 그 20장이 채 되지 않았던 그 아티클 하나,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교수님이 중병에 걸리셨고 병원으로부터 이제 가망이 없단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실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채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저분이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구약 학자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학자적인 내용을 설교하실까, 아니면 학교를 또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어떤 미래, 부탁의 말씀일까.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올라오셔서 힘겹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그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은 24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마지막 고별의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쉽게 말해서 24시간 안에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었고 실제 그것이 성취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27장 바로 앞장에서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가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놓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정말 잡초같이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무당을 찾아간 것이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두 왕이 둘 다 똑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것이 오늘 본문과 지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 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당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역사 순서상 25장 1절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었던 그때 일을 다시 쓰고 있죠. 사실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에게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죽은 거니까 이제 다윗만 죽이면 왕권이 자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는 절대적인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도망갑니다. 그게 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절망이고 사울에게는 기회죠. 그런데 이 1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 사울에게도 이 사무엘의 죽음이 엄청난 큰 충격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윗 생각에는 이제 사무엘도 없으니까 사울이 더 날뛰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구나 싶었는데 실상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무당들을 다 쫓아내라,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얼마나 그 명령이 지엄했던지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더 우상을 찾겠죠? 더 무당들을 찾아가겠죠? 이 사무엘은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멸절시켰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무당을 찾아가지 않도록 사무엘이 죽자 그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잘한 일이죠. 아마도 이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사울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무당들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사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자기 스스로 없앴던 이 무당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수넴에 진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있는 곳은 평지입니다. 평지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에 진을 치는데 산지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진 겁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길 수 있는 확신에 찼기 때문에 싸우기 편한 평지에 진을 친 겁니다. 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무서워서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감히 내려가지 못하고. 실제 5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직감했죠. 이번 전쟁은 졌다,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진친 곳이 이 바둑을 제가 잘 못하지만 그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 대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기로 따지면은 외통수,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진친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고 사울은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았지만 꿈에서도 나타나지도 않고 제사장은 다윗에게 가 있고 사울을 찾아오는 선지자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사울이 금식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사울이 결단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부하들은 엔돌이라는 지역에 무당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오는 겁니다. 당시 굉장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엔돌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맨 남쪽에 이제 사울의 진영이 있다면 그 가운데 블레셋 진영이 있고 그 위에 엔돌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엔돌까지 찾아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이 진친 곳을 우회해서 가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블레셋 진영과 엔돌은 한 3,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이거 잘못하면 잡힐 수 있는 것이고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2명만 데리고 변장하여서 그 엔돌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장하여서 찾아간 그 무당 앞에서 내가 말하는 죽은 사람을 불러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9절에 엔돌의 그 점쟁이가 뭘 이야기하냐면 아니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몰아냈는데 주술 행위하면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함정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술 행위를 해서 당신이 그래서 사울에게 고발한다면 나 죽는데 어떻게 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멸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사울이 모든 무당들을 다 죽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중했구나 싶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그 무당에게 답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이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것, 어떤 점치는 것, 무당의 어떤 일들, 그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점술행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도 깨고 자기 명령도 어기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욕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그 벌을 내가 받겠다고. 또 스스로에게도 모욕이죠. 내가 내릴 벌을 내가 받겠다고. 사울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점 봐달라고, 죽은 자를 불러 일으켜달라고. 사울은 여인에게 사무엘을 이제 불러 올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이 정말 죽은 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외칩니다. 왜 외쳤을까? 죽은 자가 올라오는 거 보고. 먼저 이 무당이 죽은 자가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변장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야, 이 무당이 용하긴 용한 것 같습니다. 변장했지만 사울을 알아봤으니까 이 거짓말하는 무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력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퀴즈로 드릴 것이, 이 점쟁이가, 이 무당이 이 평생 무당의 일을 했는데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뭐 설명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오는 그 형상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은 그전에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지금 무당이 놀라는 이유는 자기 앞에 왕이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영적인 어떤 너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당이 했던 점술들은 귀신의 어떤 장난들, 귀신의 어떤 힘을 빌려서 했다면 지금은 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영적인 일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당도 그 사람이 사무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생겼느냐 물었더니 이 무당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 겉옷은 사무엘의 상징 같은 옷입니다. 이전에 이 사울이 사무엘 겉옷을 잡았다가 찢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사무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번에 알아들은 사울이 바짝 엎드립니다. 사무엘이 나왔구나. 이후 그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뭐 짜증내는 듯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은 정말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나를 흔들어 깨웠느냐, 그 의미입니다. 왜 나를 흔들어 깨워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정말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나를 깨웠느냐. 그때 사울이 답을 합니다. 꿈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나에게는 제사장도 없고 찾아오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블레셋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나를 기름 부었고 그때 지붕 담화로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그때 나에게 말씀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니까 좀 더 쉬운 말로 24시간 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다. 이 말에 사울은 땅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울이 굉장한 장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정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엎드려지죠.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주인공이 굉장히 멋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형장 앞에서 벌벌 떨던 그 모습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었을 때 그 큰 사울 왕이 땅에 엎드려져서 나 죽었구나 하는 장면입니다. 비극이죠. 이런 비극의 원인을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18절이었습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게 행하라고 했던 그 질멸전.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던 것은 다 죽이라고 했던 그것을 사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핑계 대죠. 좋은 것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때 아말렉과 전쟁 15장 22절 23절 그때 말씀하셨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24시간 안에 죽게 된 이유는 이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 죄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정의가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점치는 것이 죄인데 그것과 똑같은 죄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점 보지 않으니까 죄 짓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내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점을 보십니까? 혹시 운세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뭐 운세를 기대하는 건 아닌데 강박증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고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길을 가다가 금을 밟으면 그게 싫어요. 그게 뭐 나에게 오늘 운이 좋았다 뭐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싫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 옆을 봐야 되는데 저는 땅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금을 피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예배 마치고 몇 명이 쫓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오늘의 운세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거나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걸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름직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자녀가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나 점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항변할 만합니다. 오늘 점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점쟁이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꿈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해주시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상황인데 아무 말씀 안 해주시니 그러니 지금 점쟁이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 잘못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이 이 무당을 찾아가지 않고 끝까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사울이 죽기까지 침묵하셨을까요? 우리가 계속 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을 쫓아다니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게 말씀하시는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죽은 자가 올라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귀신인지 의견이 갈립니다.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귀신일까요? 사무엘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접신녀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죠. 그때 사울의 답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뭘 받냐고 묻습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무당이 주문을 외워서 사무엘이여 죽은 자여 올라오소서라고 하는 주술 행위가 없습니다. 사울이 부탁했을 때 그 즉시 사무엘이 올라왔고 그것을 보고 이 접신녀가 무당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것이죠.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무당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에서 나와서 이 하는 사무엘의 예언은 24시간 안에 너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신명기에서 이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별해주는 구별법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가 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죽었던 사무엘이 나와서 했던 말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24시간 안에 이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이런 점에서 죽음에서 나왔던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당 앞에 보이는 사람은, 이 형체는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 설사 이것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사울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사단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일이 사무엘이든 사단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인데, 이 일을 허용하신 이유는 24시간 안에 사울은 죽을 것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24시간 안에 죽을 것이니 빨리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죽었던 사무엘 혹은 사단을 사용하셔라도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 기이한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것이 사울인지 사단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울이 망하게 됩니다. 사울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망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말했다고, 너에게 외쳐주었다고, 지난 10년간 너에게 외쳐주었다고, 죽었던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사단을 통해서라도 나는 너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는 사울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다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가 그 시대 그 살아가는 동안에 믿었던 유일한 말씀은 24시간 안에 죽는다, 이 말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철썩 주저앉죠. 끝났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그 법칙을 깨서라도 사무엘을 올려서라도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주제 찬양을 정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찬양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봐도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언젠가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흥망성쇠입니다. 선교대회 때 많은 분들이 또 대표기도 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우리가 선교를 참 열심히 했는데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그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주님께 내 귀를 드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그때 비로소 내 눈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데,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찬양을 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 말씀이 이끌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DNA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식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고 또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는데, 예수가 내 주님이라는 것은 확실히 믿는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빛으로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점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감동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귀를 드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시냐고요. 저의 고민은 이 주일 1시간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예배 인도자로서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제 날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몇 시에 이 히터를 틀어서 몇 시에 끄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졸리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할 것인가가 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몇 시에 틀고 몇 시에 끌까 고민했어요. 여러분 지금 괜찮으십니까? 온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하시고 일상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듯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가 우리 교회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새로운 DNA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청년부로 새 가족이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 4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지만 교회 오기 전 3, 4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청년이 세가족으로 왔어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도 안 다니고 믿었냐고. 그랬더니 남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남산의 벤치에 누군가가 성경을 두고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게 재밌더래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갖고 왔대요. 집에 갖고 와서 1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페이지부터 읽었는데 그걸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지만 3, 4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계속 혼자 읽다 보니까 풀리지 않은 것들이 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공간복음. 아니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데 내용이 다르고 순서도 좀 다르고 이게 뭐지 싶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자기 지혜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가는데 거기 또 교회를 이야기하고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뭘까 그런 질문도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질문들, 자기가 풀지 못하는 질문을 교회 가면 풀어주겠지 해서 그래서 교회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마나 직접적으로 때로는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많이 듣고 감동받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온갖 수단을 방법해서라도 심지어 그 사단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대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광명한 길로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새로운 DNA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위에 선 교회, 말씀 위에 선 성도, 성령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말 나에게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집에 5학년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5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같은 반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제가 설교 때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이제 학교 갔을 때 집사님 아들이 야 너희 아빠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 내 얘기했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이야기했지 싫어 물으면 아직 사춘기가 아니라서 해도 돼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죠 아직은. 근데 저는 그냥 그 집사님께서 설교를 들으시고 지민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그 에피소드만 전해주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집사님 아들이 우리 아이에게 우리 집은 목사님 설교를 주중에 온 가족이 앉아서 다시 들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쌍하다 그랬대요. 집사님의 아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무슨 뜻이지? 이렇게 불쌍하다니까 우리 아이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설교 지겹잖아. 집사님의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갔대요. 그 5학년에게는 지겨운 설교죠. 우리 집에 가장 큰 안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새벽 설교도 한 10분 정도 합니다. 길면 10분이 좀 넘어가고 정말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가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냥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정말로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듯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 나그네 땅에서 사는 여러분 인생이 절반의 기쁨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동감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DNA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눈이 열려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내 주변이 새롭게 보이고 내 일터와 내 가정이 새롭게 보이는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또 나가는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찬송가를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 366장 442장입니다. 두 절씩만 부를 겁니다. 그리고 442장 2절은 우리 목소리로 다 함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일매일 체험되게 하시고 빛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하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하리오니 내 눈을 뜨어 주소서. 성령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